우리가 살아가는데 평탄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특히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단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애굽 땅에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날 여기까지 요셉이 겪은 지난 날을 보면 정말 소설 같고 드라마 같다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먼저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아브라함의 그 가계도의 네 번째 4대째 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도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쭉 이어지죠. 그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는 바로 이들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창세기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출애굽기 이후에는 모세가 주인공이 되는 모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야기, 또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들 또는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성경은 결국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물론 한 형제지간이지만은 이복 형제들이었고 또 요셉은 유독히 아버지의 편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들판으로 양들을 몰고 가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아주 평소에 괘씸하게 여기던 그 요셉을 보고서 그를 괴롭히려고 여기 있는 구덩이에다 빠뜨리자 서로 의논하죠. 요셉이 오자마자 그를 잡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옆으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의 제안으로 그를 이럴 바에는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래서 이 무자비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소년 요셉이 이 대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시장을 거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의 집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가장 사랑받으며 귀하게 자라온 요셉이 하루아침에 천하디 천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게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겪은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타고난 명석함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러나온 그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8년 노예 소년의 인생이 그만하면 아주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아주 미남 청년이었던 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앙과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악한 여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감옥에서 일들도 상당히 극적입니다. 요셉이 먼저 갇혀 있고 이후에 고위 관리 출신 두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느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지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해몽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꿈을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처형되고 한 사람이 풀려날 때에 그 사람에게 요셉이 자기 억울한 사정을 다 자초지종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은 듣고 그냥 나가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만 2년 후 이번에는 바로가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정말 이상한 꿈을 연속해서 2번이나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애굽의 모든 그 뛰어난 지혜자, 박사, 술객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할 때에 비로소 2년 전에 감옥에 있었던 그 관리가 요셉을 생각해내고 바로에게 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려가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꿈이 계시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 지혜롭게 요셉이 대책을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감탄하면서 그 일을 맡을 적임자는 바로 너밖에 없다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풍년이 지나가면 7년 후에는 이번에는 아주 혹독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험한 흉년이 7년 또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들었을 때 흥청망청 그저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착실하게 잘 준비해 두었다가 다가오는 흉년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한 일은 바로 7년 동안 양식을 잘 비축해서 이후에 7년 흉년 그 대기근의 시기에 모든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구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다 흉년이 들어 곳곳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아우성치는 그런 시기에도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 하는 소문이 천하에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집안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처음에 살아왔을 때부터 요셉은 자기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죠. 물론 형들은 꿈에도 요셉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이 시치미를 떼고 그냥 양식을 팔고 나중에는 돈도 다시 돌려 보내주면서 이렇게 양식을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식을 또 사러 오게 된 장면인데 이때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그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밝히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요셉이 한 첫말이 4절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마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그 형들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에 자기들의 그 죄와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그 무자비한 행동에 대한 그 일들이 요셉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바로 요셉의 온전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세월 가운데 13년의 길고 긴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의 고난, 그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요셉은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와 같은 말 속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당한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특히 고난 속에도 시련과 역경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5절에 말한 것처럼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은 물론 그 형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는 말마다 구구절절히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 노예로 끌려온 것, 이 비참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보고 믿는 그런 신앙이죠.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지위가 높아져서가 아닙니다. 그의 지혜가 하늘을 찌르듯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의 신앙의 위대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성공이다 실패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격과 내 인생의 행복과 보람과 가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느냐 하는 그 신앙,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지난날 그의 노예 생활, 쓰라리고 혹독한 감옥의 고통과 고난이 연속되던 곳, 여기에 나를 보낸 것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끌려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셨다고 말하기는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나의 어떤 실패와 아픔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이런 성숙한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미새 2마리가 날아와서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이제 거기다가 알을 낳아서 부화하려고 그렇게 둥지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나무는 농부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벌레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텅 비어있는 썩은 나무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날이 굳어지고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져 버릴 나무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 나무 위에 이 새들이 열심히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부리로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쌓고 물어다 쌓고 이 수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곧 이제 바람에 쓰러져 버리고 말면 거기에 낳은 모든 알들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농부가 생각도 못해서 긴 작대기를 들어가지고 그 둥지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새들이 돌아오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또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물어다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무자비하게 그것도 또 다시 작대기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 반복되니까 마침내 새들은 다른 나무로 옮겨서 안전한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짓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고 농부는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때때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뜻모르는 어려움과 실패와 역경,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헛되게 다 무너지고 내가 지은 둥지들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파괴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또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모든 나무들에 대해서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지어 살게 하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무언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였어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내가 받은 축복 속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또 9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이죠. 그 해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된 것을 우리도 알고 물론 그 당시 요셉도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일을 겪은 바 있었죠.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앞으로 이제 그 왕의 꿈을 해몽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요셉은 이제 7년 흉년에 대한 현명한 대비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나중에 감탄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후에까지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 요셉이 물론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평생 잊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은, 모든 승리와 영광과 모든 자기의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언제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자기가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평탄하게 순조롭게 풀려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공과 승리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에게 붙인 이름 속에도 이와 같이 요셉의 신앙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번창하게 창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신앙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승리할 때, 성공할 때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처럼 인간에게 약점이 없어요. 이게 자기를 높이다가 보면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비옥한 그 땅에서 이제 그 모든 광야의 고생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편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광대하고 위험한 길에서 지키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것인 줄 알고 가나안을 얻은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잘 아신 겁니다. 18절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재물 얻을 능력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능력과 건강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회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룩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요셉이 바로 가졌어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안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가 했다 그럴 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할 때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지난날 그러한 악을 행하였던 형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도 우러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혈육의 정으로만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겪은 일들, 물론 고난도, 그 수라렸던 고통도, 그리고 자기가 이제 후에 받게 된 그 모든 상급과 영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안에서 그 형들의 악했던 행동까지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러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빠뜨려 죽이려 하였고 나중에 지나가는 대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된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다만 사랑하는, 오랜만에 정말 상봉하는 형제로, 형육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로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과 분노할 필요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겪은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약한 세상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 안에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을 깨닫는 믿음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고난도 주셨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 영광과 축복도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일에 나를 쓰시려고 지난날 그런 고난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지위와 부귀와 영광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할 일,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저 단지 고난 속에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또 잘되고 평탄할 때는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영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여건과 기회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런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까지 하신 것은 내가 혼자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보복하고 내 모든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하의 기근으로 굶주려 쓰러져가는 자들에게 양식을 잘 나누어줘서 구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식솔들, 자기의 가족들, 그 70여 명에 이르는 가족들을 이 길고 긴 남아있는 흉년의 때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고센 땅에서 자기가 가족들을 봉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그는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 그 올 때는 70명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그대로 그냥 삼켜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당시에는 60만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옥한 이 애굽의 고센 땅을 이 아주 변방의 소수 부족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신 그러한 그 옥토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든지, 또는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축복이 주어지든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계획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모든 승리와 영광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할 일, 즉 나의 사명을 알 때에 그 모든 고난도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영광과 승리와 축복도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든지 작든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좌절의 수렁에서든지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